자, 1장에 뭐가 나오죠? 인사가 나오죠.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복음이 가져다 준 변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복음은 예수님이신데 무엇이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격적 관계를 형성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르심인데 그것은 항상 관계에 있어서의 오르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에 있어서의 오르심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오르심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불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오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1장 18절부터 쭉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적 불의, 그다음 도덕주의자적 불의, 유대인적 불의, 유대주의자적 불의 이렇게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하여 각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로우심을 바라셨는지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 21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 접속사 그러나가 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해서 이전에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불의에 대하여 나타나셨다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다 죄 아래 있는 이러한 인간의 불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어떻게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우리의 것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도 불의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의를 주셨어요. 그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됐느냐? 그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4장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를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은 언제 발휘되느냐? 율법이나 할례가 있기 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입었기 때문에 따라서 율법과 할례와 상관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4장에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느냐 했을 때 의롭다 하심,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말할 때 첫 번째로 5장에서 말하는 게 뭐냐? 소망이다 하는 거예요. 소망. 근데 이제 소망이라는 것 자체를 대부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나 소망이나 다 마찬가지로 내가 소망이 뭐냐? 열렬히 바라는 거죠. 장일환 집사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외 연수를 가십니다. 소망하는 바가 뭡니까? 가서 연수 잘 받는 거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걸 대부분 내가 뭔가 어떤 인식 혹은 내 어떤 발현, 나의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바라는 건 언제 생겨요? 네? 언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내와 제가
애 넷을 키우면서, 뭐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좀 키운 것 같지만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애 넷을 키우면서 소망이 뭐겠어요? 잘 키우는 거? 잘 키우는 거는 기분 좋을 때고, 기분 안 좋을 때 소망은 뭐겠어요? 이것들 빨리 커서 다 나가라! 이게 소망인 거죠. 자, 소망은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소망이라는 걸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서 발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를 모자라잖아요? 내가 지금 뭐, 예를 들면 돈이 없는 상태다. 돈은 엄청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럼 내 바라는 게 뭐예요? 돈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긴다는 이 소망이라는 게 바람이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발원하느냐 하면 나의 결핍에서 발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소망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결핍과 결부되어서 우리가 결핍한 게 채워지는 걸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데 연말 연시에 여러분들 뭐 적습니까? 뭐 소망하는 바를 바래죠.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 제목 적고, 뭘 적습니까? 올 한 해 망친 거죠. 올 한 해 뭐 암 검진을 받았는데 뭐 양성이 나왔다. 그건 뭐예요? 그다음 소망은 뭐예요? 건강이지. 그러면서 하는 말 덕담 뭐예요? 새해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우리의 소망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결핍에서 발원합니다. 이거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 아니라고 하기엔 좀 못한데, 진짜 지금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라 여러 가지 결핍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뭔가를 갈구하는 거, 욕망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마치 신앙인 양 도배를 합니다. 신앙처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처럼 도배를 하면 안 되고,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뭔가 궁핍하고 결핍하다, 그거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 그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고 말하는 건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은 뭐 어떻게 시작합니까? 의롭다 하심.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올바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으셨죠? 아버지. 내가 그럼 자녀로서의 올바른 선택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이란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몇 살이 어린아이냐? 여기 이제 저도 이제 50이 넘었는데 언제나 젊은 목사입니다. 우리 노회에서. 왜 그러냐? 이 젊음의 기준은 자기보다 어리면 다 젊어요. 그 50이 넘어도 젊은 목사야. 어느 날 보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 후배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노회에서 젊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했을 때 그 누가 어린아이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했을 때 그 누가 어린아이냐 하면 몇 살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올바름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나를 바라보는 그 존경의 눈빛. 아빠는 모르는 게 없고, 아빠는 힘이 엄청 세서 못하는 게 없고, 그래서 심지어 우리 아들은 무엇까지 믿었냐면, 왜 쫄쫄이 입고 막 색깔별로 나오는 지구를 지키는 애들 있잖아요. 독수리 오영지 말고 그런 거 있습니다. 있죠? 그 노란색 뭐가 있어요. 아빠가 이제 제가 진짜로 애들한테
야, 아빠 저 옛날에 저거였어요. 우리, 진짜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더라고.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빠가 그게 농담이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마저도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는 삶이 가장 바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죠. 그런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되시겠어요? 환난만 다 때려 부수고 뭐 환난 다 네 앞에서 없게 해줄게. 뭐 이렇게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절대적인 의존,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비록 내가 나의 궁핍함과 결핍을 채워주지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뭘 낳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내와 연단이 견디고 또 연단이라는 건 어떤 그 끝의 결과를 얘기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소망을 이룹니다. 어떤 소망? 하나님과의 화평에 관한 소망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들, 환난과 곤고와 결핍을 당할 때에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구하고 채워지기를 간구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내 결핍으로만 발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아니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충격적인 예화. 누가 막 이렇게 벼랑 끝에 이렇게 뭐 하나 잡고 이렇게 막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저 밑에서 내니 손을 놓아라. 잡아주겠노라. 이제 주께서 이제 말씀하셨어. 그래 뭐라 하게요? 딴 사람 없어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결핍에서 발언하는 우리만의 소망, 우리의 바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것만 채워주면 하나님 아니라 다른 무엇이라도 상관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소망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바탕이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5장에서 말하는데 왜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느냐 하면 나의 열렬함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 본 적도 없고 그냥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강의하는데 그 유명한 본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이렇게 던져지잖아요. 그거 얼마나 자주 들었습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본문을 열심히 읽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 아니 던진 놈은 타 죽고
던진 사람은 다 죽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는 건 그런 거였어요.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그건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참 은혜를 받을 때 18살 뭐 이럴 때 우리 집에 개를 키웠는데 내가 이제 받은 바 은혜가 커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갔어요.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어떤 거냐면 진짜 종이 요만한 손바닥만한 거 해가지고 돼지 3돼지 돼지 읽고 끝이야. 1돼지 2돼지 3돼지 읽고 끝이야. 근데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새벽에 방울이한테. 우리 집 개거든. 개 붙잡고 하얀 그 개 붙잡고 방울아 오늘은 말씀이 이러이러했다. 이렇게.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이 방울이 이 강아지를 내가 좋아하지만 내가 이 강아지를 사랑한다고 내가 개가 될 수 있나? 내가 능력도 없지만 내가 뭐 하려고 개를 우리 집에서는 그 강아지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가족은 다 이제 관상용으로 키우지만 우리 아버지는 철저히 식용으로 키우시거든요. 아니 좀 있으면 사라질 이 개를 위해서 내가 개가 되는 일이 말이 그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 사건은 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극복을 한 것 같아요. 또 언제 우리 의심의 파도가 몰려올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내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는 것은 진정 저의 고백인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이고 우리가 흔들릴 때 환난으로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어려움으로 여러 모양으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게 자꾸만 나의 열렬함으로 자꾸만 치환시켜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그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한, 소망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살만한가? 이 세상 살만합니까? 제가 10대 때 불렀던 복음성가집에 나와 있던 노래,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한 번쯤 들어보셨죠? 세상이 미칠 것 같다,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뭐 이런 풍의 노래들을 제가 이제 인생이 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지라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환난 속에서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소망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5장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의문, 질문 같은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면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라고 말했으니까 이 은혜와 죄라는 것은 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은혜가 어느 정도까지 은혜를 베풀 수 있느냐 했을 때 우리에게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여전히 은혜에 기대어서 함부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죠? 왜 의롭다 하셨습니까? 왜 의롭다 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죠?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보다 은혜가 더 크다라고 여겨서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장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은혜를 또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에 관한 문제를 6장과 7장에서 말합니다. 자, 6장에서의 자유. 여러분, 자유가 뭐예요, 자유? 자유가 뭐예요? 이러면 어떡해요? 말씀을 하셔야지. 자유는 어떤 것이든 선택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은혜가 엄청 크니까 그 죄를 선택해도 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은혜가 크니까. 자,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라는 게 여러분, 자유라는 개념은 현대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지고의 선, 최고의 선, 그게 자유예요. 개인의 자유. 할 말이 대단히 많지만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이 싹트기 시작된 시점이 이제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종교개혁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랑 맞물려, 종교개혁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랑 맞물려 있어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제 서로 신교와 구교,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가 이거는 이제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으로 싸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싸우는 건 누구냐면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세력. 정치 세력들 간에 싸움이 붙습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이제 독일, 지금의 독일,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던 그 독일 안에서 벌어진 일인데, 독일이 유난히 천주교 이제 교황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카노사의 굴욕 같은 거 있잖아요. 황제가 이제 찬바람 부는데, 교황에게 이제 무릎을 꿇고 며칠 동안 이제 있는 거죠. 카노사에서. 카노사의 굴욕이. 그 이후로 독일의 황제는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교황을 한 번쯤은 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루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제후들이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루터를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여건들을 사용하셔서 개신교회, 올바르게 하나님의 신앙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는 정치적인 세력들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역사가들은 신구교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정치 세력 간의 전쟁이죠. 어쨌든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싸우냐.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휴고 그라티우스나 이런 사람들, 또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존 로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피지배자들, 피통치자들이 합의하여 낸 정치 수단들을 가지고 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전체주의적인 폐해들을 맛보면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악한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뭐만 남느냐 하면 개인이
개인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하는 행위들을 자유로 여깁니다. 뭐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유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지고의 선이 되었고 정의가 되었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는 걸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것은 가장 악한 것 취급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김민재, 축구선수 김민재가 이혼을 했대잖아요. 이혼의 이 사유는 뭐예요? 성격 차이죠. 대부분의 성격 차이죠. 그 성격 차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자유가 침해받는 거죠. 어쨌든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면 자유라는 것 자체가 현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되었고,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 지고의 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여겨요. 뭐 동성애 문제도 지금 엄청 이슈가 됐지만 동성애자들이 왜 그럽니까?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성적 지향에 관하여 내가 선택을 한 거고 그것이 나의 자유다는 거예요. 근데 넌 그러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건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이것은 지금 현대에서는 이것은 악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면 만약에 그냥 자유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냥 이 시대의 사조를 따라서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6장과 7장은 두 가지를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6장에서는 무엇이 자유냐 했을 때 첫 번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게 왜 자유냐 할 수 있지만 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 자체는 죄의 지배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 그 죽음이라는 건 지배를 의미하는 건데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7장은 뭘 강조하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항상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이라는 건 이제 문맥마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이런 거예요. 율하다 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인격체는 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자주 얘기하지만 아마존의 눈물에 나왔던 그 아마존 그 깊은 밀림 속에 살아가는 마치 지상 낙원처럼 거기서는 그렸지만 그 사람들도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율법이라고 했을 때 7장에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은 율법주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벗어났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 6장에서 칭의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자유인데 그 자유는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인 것입니다. 자, 칭의의 의는 죄에 거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여기 자유라고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뭐냐 했을 때 그냥 내가 무엇이든지 나의 기준에 맞춰서 뭐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 그게 내 자유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자유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손 집사님, 손주 보셨습니까? 아, 안타깝군요. 손주 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 손주 예쁩니까? 네, 손주 예쁘죠? 손주, 저희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이제, 제가 일남 5녀의 일남입니다. 저 이래봬도 곱게 자라질 못했네요. 자, 일남 5녀의 일남인데, 위로 누나가 넷인데, 이제 어릴 때 하나 이제 일찍 죽고,
밑에 둘도 딸이에요. 저 귀한 남자예요. 귀한 아들. 자, 예. 자, 아니 얘기할 수가 있다면서 여기 요거 해보면 안 되지? 자, 예, 요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남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위로 누나들이 일찍 시집을 가지고 외손주들이 많았어요. 외손이 많았는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환갑이 넘어서 이제 친손주를 보신 거지. 엄청 예뻤어요. 엄청 예뻤어요. 원사님들 또 되면 예. 자, 엄청 예뻐하셨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손주가 뭐가 제일 예쁘냐 했을 때, 잘 먹을 때 제일 예쁩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는, 여담입니다만, 우리 아버지는 침 저울 있잖아요. 그 시장에 가면 뭐 턱 올려놓고 재는 거, 그걸 집에 장만해가지고, 매일 애를 거다 달아가지고, 무게를 쟀습니다. 막 먹이고. 자, 막 먹였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손주를 먹이는 즐거움은 엄청 큽니다. 자, 그런데, 함께, 손주와 함께 이렇게 막 먹고 있는데, 그 먹는 즐거움, 먹는 자유를 누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암이래. 그래서 그 먹는 즐거움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살려면 식단을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인생의 자유라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제약이 따르기 마련인 거예요. 그 어떤 제약을 따를 것이냐 하는 게 우리 자유의 특징이에요. 모든 존재는 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 자유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현대의 자유는 자꾸 그런 식으로 자유를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죄에 관한 것도 그것이 죄냐 아니냐 진지하게 생각도 하지도 않은 채로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의롭다 하셨고 내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니까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사실은 온전치 않아요. 그래서 자유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요. 죄에 거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 자유의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기본적인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 자체에서 우리가 이걸 나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바울은 복음이 가르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소개를 할 때, 여러분, 각자 다 다르게 합니다. 각자 다 다르게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소개가 다르죠. 제가 여기 와서, 저는 그의 나라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는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저는 뭐, 개척 16년 차입니다. 아니면, 우리 이제 합신 목회자들 모임에서, 안녕하세요. 저는 27기입니다. 뭐, 이런 식이죠. 그죠? 자기를 소개할 때. 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인식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뭐, 난 누구 아빠입니다. 제가 미나 아빠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학부모 모임에 가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행동한단 말이죠. 바울이 가르치는 이 복음이 주는 자기 정체성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 이거 중요합니다. 저는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질을 죽이고 살아요. 이건 뭐 복음적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성질이 좀 이렇게 있어서 운전도 좀 험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험하게 하면 어떤 꼴을 당합니까? 욕을 얻어먹죠. 내가 잘못은 안 했지만 성질을 이기지 못하여 빡 눌렀더니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면서 막 저한테 막
쌍욕을 막.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쌍욕을 하지는 못하고, 야, 너 차 세워! 그랬더니 그래 막 달리면서 막 서로 막 했어요. 위험하죠? 뭐가 위험합니까? 복음이 위험한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안 했습니다. 저는 막 버스하고도 싸우고 막 택시 기사하고도 막. 네. 근데 그 일을 이제 지나오면서 저 차가 서면 나도 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한번 뜰까? 뭐 이런 생각을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서 결국 내가 목사라는 걸 저 사람이 알면 어떻게 될까? 나 그 뒤로 성질이 안 냅니다. 빵거리는 것도 안 해요. 몇 년 안 됐어요. 보세요. 이게 복음하고는 상관없이 내가 목사인데 하는 인식이 운전하면서 성질을 죽이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알바를 합니다. 남자들끼리 이렇게 휴게실 같이 있으면 7, 8명 모여 있으면 나이 많은 분들이 음담패설을 해요. 저는 거기에 절대로 말을 안 섞습니다. 제가 목사인 거 모르거든요. 말 안 밝혔어요. 제가 목사인 거는 모르고 그냥 기독교인으로만 소개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절대로 같이 안 웃습니다.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막 웃거든요. 나는 그러면 이제 딴 데 봅니다. 왜? 난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담배 당연히 안 하죠. 거짓이나 사기에 몸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게 내 행동과 내 선택을 좌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첫 번째로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치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아우 제가 뭘 해야 되노? 어디 증권 회사에 다닙니다. 아니면 애들 가르칩니다. 교사입니다. 아니면 의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행동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든 어떻게 말하든 간에 항상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죄의 지배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배라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바실리오라는 말인데 바실레이아 그러면 이게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실리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뭐냐면 통치하다 하는 거예요. 지배하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집사님, 남편분을 지배하고 계시죠? 네. 이 말이 뭐냐? 주로 이제 집에서 지배를 하잖아요. 남편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자, 뭐냐? 남편들은 이제 젊었을 때 지 마음대로 하는 경향, 이게 다 저의 고백입니다. 지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내의 지배 아래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배란 뭐냐 하면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는 뭐겠어요?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은데도 죄를 지어. 근데 죄의 지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짓게 했을 때 그 죄를 즐거워하며 거부감 없이 따르는 게 죄의 지배죠. 근데 죽었다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 죽었다는 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집사님이 한 분 이제 죽은 듯 잔다. 왜 죽은 듯 자느냐? 집사님 일나세요. 강의 시간이잖아요. 그래도 계속 반응이 없어. 그러면 죽은 듯 자는 거예요. 죽은 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 죄의 유혹과 죄의 즐거움이 나에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영향을 못 미쳐요. 지배를 할 수가 없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1차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4절, 자,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살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이길 능력도 주십니다. 3번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11절이죠. 자신의 신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 신분을 분명히 하여 그에 맞는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앞으로도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돼요. 정체성으로 삼는다는 건 이걸 가지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죄가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자, 그날 이후 그 아저씨와 대판 이제 창문 열고 달리면서 한판 붙은 이후에 제가 많이 줄었다는 거지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의 100에 한 번 할까 말까요. 진짜 웬만하면 안 해요. 자, 이런 삶이 가능하냐? 가능하게 되죠. 근데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의에 대하여 산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합하여, 여기에 합하여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는 에이스라고 하고 영어로는 into로 번역됩니다. into. 하나님 그리스도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into 안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여기에 보면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으로 이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 여기 계속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안으로 그렇게 해서 그 죽으심이 어떤 죽으심이냐 했을 때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합니다. 잠깐 쉬고 5분만 쉬고 5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롭다 하심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앞서 이제 14절까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의에 대하여 산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종이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의 종인지 알 수 있는데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의의 종인지 아니면 죄의 종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자, 죄나 하나님께 속하는 이 두 종류의 노예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본래 죄의 종이었죠. 17절. 그리고 죄의 종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신자, 즉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이게 제가 이제 자꾸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의라는 말 자체를 윤리 정도로만 자꾸 생각할 때가 많아서 의라는 걸 항상 제가 제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요구되는 바가 의예요.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건 뭐냐?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게 의의 종인 거예요. 자,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거짓말 안 하는 걸 왜 하겠어요? 당위, 양심, 뭐 이런 걸로 하는 거죠. 거기에서 없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이거에 그러면 거짓말 안 하는 건 지금 우리와 똑같다고 칩시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아니 뭐 예를 들면 불교인들도 거짓말 안 한다고 칩시다. 뭐 불교인이 다 거짓말 한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불교인도 거짓말 안 하고 우리도 거짓말 안 해. 근데 우리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합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똑같이 거짓말 안 하는데. 그렇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저 사람에게는 불교인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걸 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른 걸 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인 거고 저 사람은 똑같이 거짓말을 안 해도 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셔서 속량케 하셨는데 그가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으니까 그게 죄인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의로움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정하지 않고 그냥 윤리 도덕적인 의를 추구하면 결국 그건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그냥 자극하기 위해서 과하게 표현하면 교회에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없이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은 자기 공로가 심합니다. 교회에서 주인 행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고 심지어 건물 지을 때 벽돌이라도 날랐다. 그러면 이제 그건 끝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기의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올바름의 근거를 거기에서 둔단 말이에요. 자, 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는 어떤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 안 하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성질을 죽입니다. 그죠? 그게 의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의 불의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자유로운 거죠. 내가 자유로운 뭘 선택하느냐? 내가 아무거나 선택할 수 있어. 그게 나의 자유야가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선택을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인 거예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마지막이 뭐냐? 영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은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의 결말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죄예요. 죄라는 것을 윤리적인 어떤 행위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할 때 내가 아무리 예쁘고 잘났고 돈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는 일이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하에서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자선병원은 뭐 때문에 생겨나겠어요? 자만심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선병원이 그만큼 많이 생긴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하나님 없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의의 행위이고 또 참된 자유이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시죠? 영생을 주십니다. 자,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좋아요? 좋죠. 뭐, 왜 좋을까요? 안 죽으니까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성경은 존재의 소멸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 세상 사람들 많은 경우는 그래요. 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소멸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영혼은 소멸됩니까? 안 돼. 그거 어디서 알았어요? 성경적 근거를 대야지.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성경적 근거. 아, 여러분들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시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뭐가 나옵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죠. 그래서 끝났습니까? 부자는 부자로. 그때 이제 부자가 아니고 그 비유의 특징이 뭐냐? 부자에게는 없는 게 나사로에게는 있어요. 뭐예요? 이름이죠. 부자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름만 없어요. 나사로는 다 없는데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 자가 누구냐를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없는 자,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예요. 근데 그 사람 부자야. 죽었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여전히 존재해요.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문제예요. 영생의 핵심은 안 죽는 거, 존재가 불멸한다. 영혼이 불멸한다. 영혼의 불멸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 말했던 거야. 다는 아니고 고대의 그리스 철학자들도 영혼이 불멸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몇 년 전에 나온 애니메이션 소울 보셨나요? 소울 안 보셨어요? 소울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리스 철학적인 영혼 이해가 있죠. 영혼이라는 게 어딘가에 있어. 그래서 슉 떨어지면 애가 돼서 특히 나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 그런 건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논할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혼 불멸,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게 안 죽고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하지. 어디서 삽니까? 지옥에서 살 건지. 그러면 지옥은 무엇이냐? 불구덩이로 대변되는 이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다스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뭐가 좋을까? 안 죽게 하시잖아요.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게 두 분이 같이 앉으셨는데 친하신가 봐요? 아, 이런.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왜 좋아요? 아, 돈을 많이 줘요.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이 사람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일 때 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게 뭐 돈을 줄 때도 있는 거고 뭐 아닐 때도 있는 거고 의미 있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분이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 모든 삶의 의미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얻게 돼요. 그런 삶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맛보는 교회의 삶이고, 여기서 이 맛을 본 사람들만이 갈구합니다. 뭘?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트에 가가지고 시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 사라는 거야. 좀 해줘놓고. 근데 교회는, 우리 지금의 이 땅에서의 교회는 시식과 같아. 그래서 내가 맛본 이걸 다 갖고 싶은 거야. 그게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건
안 죽고 사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지금 여기서 맛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맛본 걸 영원토록 누린다.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나 자신을 내어 줄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의의 종으로 내어 놓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 교회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플 때 위로하실까요? 마음이 아플 때? 위로하실까요? 어떻게? 헤라라 이렇게 하실까요? 최미래 집사님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최미래 집사님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드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귀찮기도 한데, 내가 바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여기에 뭔가를 내놓는 게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기꺼이 거기에 내어드릴 때 옆에 계시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고, 이런 게 천국이라면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맛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마음 못 보면 돈이나 벌자 하는 거예요. 돈이라도 벌어야 좀 더 편하게 살지. 맛있는 거 먹고.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의 욕망, desire, 욕망 자체가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얼마나 비루합니까? 우리는 함께 의의 종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마지막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걸 맛보고 그것을 바라며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걸 청교도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우리가 맛본 그 천국을 들어가는 현관문으로 생각했어요. 자, 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자유가 율법의 지배에서의 자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죄의 종에서 벗어났듯이 율법의 지배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들이 받은 은사를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들은 이미 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유적으로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으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율법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는 건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은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정의한 거예요. 율하신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지배란 건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지켜내어 이루어내고 그에 합당한 걸 받아내리라 하는 공로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다 하셨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다시 얘기하잖아요. 아까 소망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나의 인식의 발현 정도로 생각해요. 저한테 송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금으로 됐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어요? 내가 뭔가를 믿으려면 딱 보니까 못 믿겠어. 왜? 빨간 모닝 타고 다니거든. 모닝 타고 다니고 제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벤츠를 몰고 다닌다. 여러분, 제가 벤츠를 몰고 다니면, 아, 우리 집에 송아지, 금송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벤츠를 타고 다니니까 믿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 이해, 납득할 만한 뭔가가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내가, 나의 인식작용,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번해 주신 선물과 같은 거야. 그 선물이 어떤 거냐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인식의 발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선물처럼 탁 와닿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그런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뭔가를 조건, 이렇게 따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던져주신 선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건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얻어내는 거,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그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우리가 어떤 뭔가를 행해서 얻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다만 이런 거 있죠. 딜레마가 뭐냐면, 딜레마라고 할 건 없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구원의 조건이 믿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이가 반응하도록 지금 초청하는 초청이지, 믿음을 조건화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자체로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지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건 율법주의적인 이해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될 만한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반응을 위하여서 초청하는 것이지, 믿음은 구원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야 라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율법 자체에 대한 전적인 부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율법은 신자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 안에서 율법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이전에 어떤 거냐면, 이것을 지키면 주시겠다는 식의 이해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새롭게 율법이 역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자꾸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이걸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을 망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뭐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개념은 자꾸만 내가 뭔가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응당한 것들을 받아낼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계산하듯이 거래하듯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 그 율법주의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자기 공로를 쌓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에서 말하고요. 여기에 묵은 것은 시대의 뒤진이라는 이제 헬라 의미가 가지고 있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임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도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은 대단히 조건적이고 공로적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롭게 됩니다. 율법의 가치가 뭐냐? 8절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걸 안 하면 뭐예요? 죄예요. 하라고 한 걸 안 하면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하라고 하신 건 뭡니까?
그렇지.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걸로 끝납니다. 충격적이죠. 사랑은 달콤한 거 아닙니다. 사랑은 시작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죠. 저거 이러면서도 계속 참잖아. 사랑의 한 방편입니다. 자, 농담 삼아 했지만 사랑이라는 건 우리를 노곤노곤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안 되죠. 원수를 내 아내처럼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친한 친구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원수까지도 내가 오래 참으면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라 했다. 그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 성공도 잘 못하지만 성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분들,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제일 무서워요. 제일 고민 상담하기가 싫어. 왜? 뭐 고민스러워서 뭐 말을 딱 꺼내면 이 집사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왜? 본인은 기도를 했다는 거에 기도라는 그 은혜의 수단이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사용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내가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태도로 하면 결국 자기 공로를 쌓아서 자기 공로에 바탕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그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되죠. 자, 율법은 그래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하라고 한 거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뭐가 죄인지 알게 돼요. 하라는 거 하면 되는데 하라는 거 안 하면 죄예요. 오래 참으라 했죠? 하셨죠? 오래 참아야 돼. 저처럼 못 참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죄가 드러나죠. 율법은 그런 용도예요. 율법은 어떻게 신자 안에서 역사하느냐?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이게 죄에서 죽은 사람, 죄에서 벗어난 사람, 자유, 6장에 나오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죄로 알지 못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해보신 분. 이 계명은 거의 다 지키고 사는 것처럼 보이죠?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엄청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게 들어가 있느냐? 살인의 의미가 뭐겠어요? 남을 미워하는 거죠. 남을 미워함으로써 남을 미워하는 게 왜 살인이냐면 남을 미워함으로써 그 사람의 사람됨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아이고 저거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살인입니다. 그 살인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마땅히 그럴만해 라고 해버리면서 우리는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찢기신 몸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건 살인이 되는 거고 이게 거창하게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 대접 안 하는 거 저 사람하고는 대신 말은 섞으면 안 돼. 다 살인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그걸 뭘 원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면 사람으로서 대해주라는 거예요. 사람.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계명은 율법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유케 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건 공로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렇게 원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올바른 선택들을 해 나가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선언, 6절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방종이 아닙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시켜 준다는 면에서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꼴과 매는 방식이 아니에요. 율법은 꼴과 매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라는 말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아. 아니면 이거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자꾸만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건 율법에 꼴과 매여 있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마땅한 나의 선택이 되어야 하는구나. 즐거이 선택해 나가는 게 바로 율법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탄식과 감사 7장 24절 25절에 보면 율법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를 드러내므로 어떻게 말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학자들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요 구절, 24절 구절 자체를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것이 이전,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를 고백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현재의 상태, 지금 신자가 되었고 죄에서 벗어났고 율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렇게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존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논리를 따라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서 다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게 현재적인 죄로 물든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신자들의 탄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죄로 물든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인간의 구성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죠. 오른쪽은 0이고 왼쪽은 6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허리 위는 6이고 뭐 허리 밑은 0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100% 육체의 100% 영혼.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게 뭐예요? 동물. 영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거? 천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근데 죄를 범함으로써 인간의 전 존재, 영혼과 육체는 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죠. 죄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었어요. 영혼도 육체도.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받아야 되죠.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육체는 죄로 물든 육체는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죠. 자, 구원의 날 언제 옵니까? 네? 1차적으로 영혼이 육체를 벗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혼만 남게 되죠. 그 영혼은 온전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낙원에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거할 거예요. 그럼 이건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방식, 영혼과 육체로 돼야 되죠. 우리가 육체가 없어.
그래서 우린 죽은 그리스도인들, 죽은 신자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오죠. 언제 우리는 육체를 입게 될까? 육체를 입으면 좋을까? 좋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활의 몸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할 때 첫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무가 있습니다.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여러분들은 다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열매 열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과가 열렸어. 그럼 대부분 알죠? 아, 이건 사과나무야. 한 개 딱 열렸는데. 사과나무야. 그 다음부터 다 사과만 열려요. 사과 났다 배 났다 이래 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신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그게 좋은 거냐? 좋죠. 왜? 죄로 물들지 않은 새로운 몸이잖아요. 그래서 죄에 물들지 않은 이 새로운 몸으로 뭐 하겠어요? 죄를 안 짓는 거라. 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마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에 사람을 두시고 그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잖아요. 그 친밀함을 이제 죄의 방해가 없이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기분 좋지 않아요? 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맛도 못 보고 있으면 천국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맨날 새해가 되면 건강하라고만 얘기하잖아. 건강만 최고. 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거든. 천국에 소망이 별로 없잖아. 자, 그래서 이 24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신자의 현재적 탄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공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망의 법, 즉 죄의 육신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지만 죄를 입은 이 육신을 아직 벗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이 탄식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 탄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말의 의미는 영역이 막 구분됐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실존적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실패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에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이죠. 자, 우리 1분 오버가 됐는데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율법이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에 대한 대비를 강렬하게 드러냄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가 주는 결과 뭐냐?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다루게 되고요.